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나눠보려 합니다. 100만 년 뒤에도 남는 것, 인류 문명, 수학, 그리고 신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명의 짧은 역사와 긴 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과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농업을 시작했고, 제국을 세웠고, 종교를 일으켰고,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를 만들었고,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20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류 문명 전체를 바꿔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만 년 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의 예상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대부분은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 국가체제, 지금의 제도화된 종교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00만 년 뒤에도 남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 그리고 수입니다. 둘째, 사라지지 않는 언어, 수학. 수학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아닙니다. 수학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고 우주 자체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 언어는 바로 수일 겁니다. 지구의 언어는 수천 개가 넘고 시간이 흐르면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더하기 2는 언제 어디서나 쌓이고 원의 원주율 파이는 시대를 초월해 변하지 않습니다. 칼 세이건의 소설 컨택트에서도 인류는 외계 생명체와 수학을 통해 소통하죠. 그만큼 수학은 인류만의 것이 아니라 우주적 보편 언어입니다. 셋째, 소수의 신비. 수학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소수, 즉 1과 자기 자신밖에 나눌 수 없는 수입니다. 2, 3, 5, 7, 11, 13, 17 이렇게 나열되는 소수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분포는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의 배열을 설명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난해한 수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처음 100개의 수 중에서 25개만 소수이고 100만에 가까운 큰 수 사이에는 겨우 몇 개의 소수만 존재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지만 파고들수록 더 깊은 미스터리가 드러납니다. 철학자 짐 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문제 중 가장 어렵다. 그리고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습니다. 넷째, 오일러와 리만의 발견. 18세기, 오일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소수들로 이루어진 함수에서 뜻밖에도 원의 원주율 파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수와 원이 연결되어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859년 수학자 리만은 소수 분포를 더 깊이 연구합니다. 그는 소수의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리만 제타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0점들이 모두 특정한 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증명된다면 인류는 소수의 분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수학과 과학의 수많은 난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만 가설은 여전히 인류 최대의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와 양자 물리학의 기묘한 연결.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소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가 양자 물리학에서 원자의 에너지 준위 분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즉, 수학자들이 소수를 연구하다 발견한 패턴과 물리학자들이 원자의 내부를 연구하다 발견한 패턴이 동일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우주의 근원 깊은 곳에서 수학과 물리학이 하나의 질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신비는 곧 원자의 신비이고 원자의 신비는 곧 우주의 신비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학적 묵상.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주를 질서 있게 세운 근본 원리를 뜻합니다. 수학은 그 로고스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규칙을 탐구하고 양자 세계와 소수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사실은 우리는 창조주가 세우신 우주의 질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국가도 심지어 종교제도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곧 수학적 진리와 로고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7번째, 결론. 100만 년 뒤에도 남는 것. 여러분, 100만 년 뒤에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일까요? 문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운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우주의 언어, 수학적 진리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창조주의 존재와 목적을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비밀을 탐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난제를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숫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로고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창조주의 뜻을 묵상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우주에 새겨질까? 나는 그 질서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